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하던 일 모두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봐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오 주님, 나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바라보며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로 인하여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또한 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구별되어서 각각의 독특한 인격과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인격으로 구별되는데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다라는 걸까요?
오직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인격과 역할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계시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일째 하나님은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며 하나를 이루신다라고 하셨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직접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과 실행을 돕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바로 그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직접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삼위의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하고도 웅장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을 비추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기묘하게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연하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 둘째,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은 단지 천지를 창조만 하시고 우리를 창조만 하시고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바로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 한 마리라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얼마나 더 세밀히 돌보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죠.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첫째로 성자 하나님은요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본래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바로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 또 기쁨과 행복도 몸소 다 경험하셨어요. 그만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자,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아이고 빠졌나 보네요. 이사야 53장 5절 여기 있네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아까도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성자 하나님은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여기 잠자는 자들로 표현했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럼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세 번째 위격이신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며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요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는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돕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며 또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늘 우리 곁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은요,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둘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혼란스럽고 갈 길을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셋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요, 점점 더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태도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6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분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위로자이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능력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친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로 만들어 가실 줄 믿고 늘 삼일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시간 알아가고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렇게 또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아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우리의 놀라운 구원과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도우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로 알아도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깨달아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